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님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14절까지 말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4절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 2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7인으로 봉한 책 1절 말씀, 그 다음에 힘 있는 천사의 외침에 대해서 2절에서 생각했습니다. 7인으로 봉한 책,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목적을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오른손 하게 되면 구원의 주된 손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는 현재를 항상 가르쳐주고 말려 있어요. 미래도 말려 있습니다. 안 보죠. 그러나 현재도 인봉에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은 그 7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7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항상 각 단계마다 7 단계가 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기본 구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룰 구원 받은 사람, 이룰 구원 할 때마다 한 단계인데 올라갈 때마다 7인을 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힘 있는 천사. 이 힘 있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사가 힘 있는 거냐? 힘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천사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천사가 힘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써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써야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쓰면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두어야겠습니다. 3절 말씀, 책을 열거나 볼만한 자가 없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늘 위에나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두가 다 누구들이냐면 이 말씀을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늘 위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땅 위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수준의 신앙인도 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책을 열거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성과 상관이 없는 성경을 보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구원 활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 활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현재 교회에서 자기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책을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봐야 하는데 하늘 위에 있는 자는 하늘 위에 있는 자로서 보지 않고
땅 위에 있는 수준의 사람도 보지 않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보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수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준비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이 없다, 천국 준비가 없다, 그러면 그 성경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려면 이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주가 되는 것도 있고 보조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손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책이 있다는 말씀인데, 책은 계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4장에서 올라와라 그랬어요.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말씀하셨거든요. 보좌를 보여주었어요.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그런 책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현재 계시록을 푼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좌를 봐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받지 못해서 영광 돌릴 자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광이 부족한 건 우리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지요. 우리가 영광성을 입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4장로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 14장로 하면 신약의 12장로, 구약의 12장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그게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12제자로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11보좌가 있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찾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 24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제자 하면 언제든지 전 제자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12이어야 해요. 오직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유리바다, 그럴 때 세상을 훤히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유리바다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앞뒤에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앞뒤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 표면, 그거는 세상 언어로 되어 있고, 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사성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상에서 일하시는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꼭 기억하시고요. 표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원인 동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원인 동기 목적에서 우리의 구원 계획이 나왔다. 그 구원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선택이 나오죠. 목적이 나오고 선택이 나오고, 그 선택에서 이제 이거는 어떤 누구를 선택했다,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정설, 선택설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구원 선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즉,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천국에서 똑같은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양육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원 선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 선택이 이뤄지면 그거는 이제 예정이 나오고, 예정에서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서 실행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행 단계에서 우리는 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본 구원, 그 다음에 이룰 구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두루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 계시의 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 이 계시록을 반학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성질을 확실하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반학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알고,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말씀이죠.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 펴거나 보거나 하려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펴다, 두루마리를,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래란 말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미래. 그래서 이건 뭐로 되어 있냐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은 구원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의 구원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하고 기독교의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피조물의 인격,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처럼 돼서,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천국을 누릴 존재가 없어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어디에 되어 있냐? 그거를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게 어디에서 돼야 되냐면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격 변화가 어디에서 되느냐? 세상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장차.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를 펴는 거예요.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뭐 읽으면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두루마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이거는 성경책인데 표면과 이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표면이 있어. 이거는 세상 이치야. 세상 이치.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이 계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없애고 여기에 있는 이 수단만 붙들고 성경이라고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봐도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었어도 열은 게 아니에요. 봤어도 본 게 아니에요. 흔히 기독교에서 나 성경 천독했어요. 만독했어요. 성경 백독했어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자랑만 해도 성경 본 게 아니에요. 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백독했다?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한 줄도 안 읽은 거라니까요. 뭐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힘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백독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나왔는데 자기가 이걸 뭐 몇 독을 했더니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스승도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 교회의 조직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너무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는 여기는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냐? 기본이 누구냐면 12제자예요. 12제자예요.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있어요. 이 12제자, 누구의 12제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 이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자들이에요. 이들이 성도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고 키운 거예요. 33년 사시면서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제자를 생전에 교훈하셨어요. 삶으로 오셨어요. 삶으로 오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항상 따로 떼어서 삶으로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종국은 뭐였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사역.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장사되시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교훈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즉 부활하신 후에 이 교훈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실 때 교훈하시는 그 교훈도 알아야 되고 십자가까지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기독교는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교훈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거까지 아는 사람, 자, 12제자예요. 12제자 중에서 누구도 포함돼요? 가룟 유다도 포함돼요. 가룟 유다가 포함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제외되어야만 하느냐? 가룟 유다는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배신한 거는 12제자 다 배신했어요.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있어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이제 통곡이 나오죠. 이것도 나오죠.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외되는 것은 뭐를 안 해서 그러냐? 예수님을 단순히 팔아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판고 난 다음에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으면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했어. 자기가 자살했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까지밖에 모르는 기독교인은 자살하는 신앙이다. 자살하는 신앙이다. 언젠가는 자살하게 되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살할 때 이게 육적 자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육적 자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살도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지도자와 부도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성경 말씀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를 이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느냐,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아무리 멋지게 잘 풀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내 세상살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세상살이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자로 자라가느냐 못 자라가느냐, 그거예요. 내가 깨닫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에게서 책망받고 왼쪽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다면 그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그 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봐나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과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펴거나 보거나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편 것이고 그것이 본 거다. 그러니까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물론 그거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깨달아라. 이걸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창조 목적과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그건 깨달아진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다.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들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어왔겠지만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그럴 때 이거 말씀을 깨닫기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자, 뭐라 그랬어요? 3절에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 뭐예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도 없어. 두 번째로 땅에도 없어. 땅 위에. 세 번째로 땅 아래. 하늘 위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죠.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부도자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계시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뜻을 모르는 자요. 뜻을 전혀 감을 못 잡는 자요.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땅 위로 올라와야 되고, 땅 위에 있는 자는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 위에 있는 자는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계로 올라가야 돼요. 신앙의 단계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현대교회를 생각해보자.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서 느껴보자. 나는 어떤가? 느껴보자. 그 느낌을 생각해보자. 합당한 자가 과연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 활동하시는 분이, 지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또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의사성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통곡이죠. 통곡. 요한의 통곡입니다. 요한의 통곡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요한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통곡. 자, 이 통곡에는 하늘 위에와, 그러면 하늘 위에 하는 거기에서 자신이 포함되죠. 하늘 위에와. 자, 이거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의사성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야 될 이 단계에서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란 말이에요. 일반 성도. 그 다음에 새신자란 말이에요. 할 것도 없죠. 새신자는 새신자로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야 되고,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로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늘 위에 있는 자,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늘 위에 있는 자가 맨날 일반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편 사람이 아니지요. 그거 닫아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가 또 맨날 옛날 뭐 새신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고 보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것도 사실은 두루마리를 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구원 받았냐? 너 어떻게 알아? 몇 날, 몇 월, 며칠 받았어? 뭐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수준에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자기 수준에 맞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한이란 말이에요. 두루마리는 이건 이런 거 이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이거는 기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가 아니죠.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룰 구원도요. 이게 여기에 하늘 위가 있고요. 땅 위가 있고요. 땅 아래가 있는 거요. 아래가 있는 거요. 여기. 이룰 구원 면에서.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크게 울었다. 통곡이란 말이에요. 그 통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통곡. 이 통곡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펴거나 보지 못하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깨닫지 못하겠어요. 없어. 왜냐? 요한이 올라갈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 자신이 올라가야 될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무한입니다. 무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한이요.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깨달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이 무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곡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또 깨달아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통곡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는 그 통곡입니다. 이건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 되지요.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은 절망해서 뭐합니까? 절망해서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뭐 해요? 절망을 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통곡이에요. 이 통곡이란 말이에요. 이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5절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5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5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5장에 들어오면 뭐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이 아직도 어집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들으셔야 되고요. 다시 들으세요. 1장부터 다시 한번 정중히 듣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4절까지 오시고 그렇게 되면 두루마리를 열기 합당한 자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5장 1절에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두루마리를 열기 합당한 자 5장 5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내용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내용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루마리가 뭔지 앞에 살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앞에 뭐라 그랬어요? 통곡이에요? 크게 울었어요. 통곡이에요. 그 통곡 소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5절에서 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절 굉장히 중요하죠. 자, 5절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 7절은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자,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통곡을 합니다. 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 중에 한 사람 앞에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입니다. 24장로. 24장로는 12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좌 주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보좌 주위에 앉은 자들이요.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 이들도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4장로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신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신앙의 성질이 뭐요? 둘로 분별해서 세상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유리바다. 이게 교회예요, 결국은. 자, 12. 분별. 기준, 진리 기준, 분별. 진리 기준, 분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 이면. 이렇게 갑니다. 자, 내게 말하되. 나는 누굽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자에게. 말했다? 그건 뭐예요? 응답. 기도 응답입니다. 그거 뭐예요? 울지 말라. 이게, 자, 이 통곡이, 이제 울지 말라. 이게 소망이에요. 울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이에요. 돈이 없어서 세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오는 절망이에요.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로 중에 한 사람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는 뭐 하는 사람들? 찬양입니다. 이름의 뜻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지파의 사자, 여긴 뭐예요? 왕입니다. 유대 지파를 지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자, 왕이란 말이에요. 지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야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자, 여기에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왕의 뿌리, 근원. 자, 찬양의 근원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근원. 찬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근원입니다. 찬양의 근원. 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제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안 계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뿌리,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뿌리.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뿌리, 근원. 항상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건 33년의 3, 그 다음에 십자가 다 아는 거니까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이겼다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통해서 뭐 했어요? 승천까지 가는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뿌리 그러면 그리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통곡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신앙의 뿌리 그리스도.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와,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계획입니다. 일곱인, 자 이건 뭐예요? 신앙의 단계마다 깨달아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일곱인이라 그래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깨나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떼나가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령 받았더니 뭐가 확 되더라. 다 그 허황된 꿈입니다. 그런 거 다 꿈이고, 일곱인을 꼭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지. 이거 안 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되더라. 이런 허황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거는 정리되는 대로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